오늘 말씀은 임박한 재난에 대한 두려움과 그 임박한 재난을 대처하는 바른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그 날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굉장히 생생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청각적인 것도 있고요. 또 어둡고 캄캄함의 시각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무너지는 그 마음을 생생하게 잘 묘사합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일어났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선지자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 임박한 진노,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추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슬픔에 잠기게 하는 그런 재앙, 외적의 침입일 수도 있고요. 또 1장에 나오는 메뚜기 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재난을 모두 군대에 비유합니다. 또 25절에 가보면 그 군대가 곧 메뚜기 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 견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고 강한 백성, 1장에 나오는 메뚜기와 통일성 있게 이해하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짙은 구름이 낀 것처럼 큰 재난, 그것은 1장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뚜기 떼입니다.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얗게 질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마치 들을 태우는 불처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메뚜기. 원래 메뚜기는 연약한 곤충이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서는 정겨운 곤충입니다. 그러나 이런 메뚜기가 때를 이룰 때에는 또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면 포악한 포식자로 변합니다. 그 자체가 재난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덴 같았던 곳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무지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다 하얗게 벗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재난의 상황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선지자가 그것을 보죠. 땅을 모조리 황폐화시키는 메뚜기 떼를 앞서서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시니 그 앞에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재앙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를 선지자가 봅니다.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 메뚜기가 훑고 갔을 때 닥친 대로 먹어치우면서 곡물이 씨가 마르는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를 재앙으로 몰았던 메뚜기 떼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메뚜기 떼죠. 선지자는 메뚜기 떼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요엘 선지자처럼 현실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분별의 지혜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처한 상황들, 모든 조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은혜를 볼 수 있어야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기에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죠. 또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런 분별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우리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들이 처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이 무너지고 낯빛이 하얘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내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또 단련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고요.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깊이 뿌리내는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야죠. 또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오늘 같은 날에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당시에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런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보면서 더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우리가 매일같이 경고의 문자가 오잖아요. 재난 메시지가 옵니다. 제주도에서 지진이 나면 정말 빠르게 재난 문자가 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경고의 나팔, 성회로 모이라는 나팔, 각성하라는 나팔, 깨어 기도하라는 나팔 소리죠. 오늘 선지자도 주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죠. 모세 때에도 그랬고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잊지 마십시오. 메뚜기 떼의 출현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고요. 죄의 결과는 언제나 파괴입니다. 파괴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가 곁으로 치우친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메뚜기 때문에 없어졌던 밭의 곡물들,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소재를 드리고,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재를 드리고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재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귀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강하게 권면합니다. 너희 가운데 나팔을 불어 지체하지 말고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모이라.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어린아이와 젖 먹이는 이들까지,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까지 다 나오게 해서 모이게 하라. 모이는 일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속하게 긴박함을 가지고 모이라라고 고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것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해석하는 그런 안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사인이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택하신 자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감사할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많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깨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파괴를 가져오는 그런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한 이 모든 힘든 상황들이 물러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현실을 해석하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련시키는 시간이며 또 우리를 은혜로 돌보는 시간이며 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뚜기 때에 하나님의 분노를 보았던 요엘 선지자처럼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힘있게 실천할 때에 힘있게 내 삶 가운데 이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 선하고 평안의 길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박한 진노의 때에 우리가 모이길 원합니다. 성회로 모이길 원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공동체를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 있습니까?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임박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의 길로, 샬롬의 길로 날마다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로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저들의 인생길 가운데, 저들의 장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귀한 계기인 줄 믿고